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또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제가 입학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상당해서 성경 과목 60문제 중에 3문제 이상 틀리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겁을 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들 말씀의 사역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몰라도 성경만큼은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히 제 가슴 속에 쏙쏙 박히는 말씀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중에 제가 사역자여서 평생의 모토로 삼아야겠다라고 여겼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수많은 말씀들이 제 가슴을 울렸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모토로 삼게 된 것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먼저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성도들을 먹이기를 원했고, 다음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비단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닌 성도라면 당연히 붙잡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디모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이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이 젊은 사역자가 이러한 악한 세력들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의 후서입니다. 1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길 것을 언급을 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현재 닥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디모데가 사역하던 당시에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사역하던 교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며 복음의 핵심이었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파괴적이었다는 것을 바로 악성 종양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들의 가르침이 왜 파괴적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선 당시 헬라 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내용은 정리를 해보면 이원론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원론이란 인간은 영과 육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죄악 덩어리로 영혼을 속박하는 그런 감옥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이런 이원론을 주로 주장했던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를 기반으로 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절제해서 영혼의 이 숭고함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철저한 금욕주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같은 기반 위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일삼는 것으로 곧 육체의 어떠한 타락과 방종도 이 영혼의 순수성을 해할 수 없으니 우리는 마음껏 즐겨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쾌락주의로 이야기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영지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던 자들이었죠. 더 나아가 훗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분으로 그런 분이 어떻게 육체와 같은 잿덩어리를 통해서 오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들의 말이 맞다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가 사역하던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가져올 육체의 부활과 심판을 믿기 어려웠던 것이죠. 따라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쉽게 믿을 수 있고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왜곡해서 믿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그들의 가르침이 가지는 파괴력은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렸죠. 디모데가 사역하던 당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게 되면 거룩한 삶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같은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보 삽질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단 백서는 대표적인 이단들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정말로 수많은 이단들이 현대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속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기보다는 내 기준과 내 편리와 내 상황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라는 것이죠. 이는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그 물건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격이 지불이 되면 그 물건은 곧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나는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건뿐만이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이제 집이나 자동차의 소유권도 나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나의 삶의 소유권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에 대한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다툼과 논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2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충성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누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 그런 충성된 사람들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말씀을 도구 삼아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목자나 중직자, 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충성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말다툼과 논쟁을 피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일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이 교회를 공격해도 조용히 피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겁하게 도망치라는 말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비진리로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진리라고 외치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진리를 회방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현혹하여서 비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님의 몸을 나누려고 하는 것뿐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논쟁과 다툼에 대해 단순한 사람의 믿음은 이단적인 말들의 질문 속에서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비진리와의 논쟁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거짓 교훈은 그저 그 말을 듣는 자들의 영혼을 죽이는 독약과 같은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과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며 숭고한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는 대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로 교회가 혼탁해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성도에게, 특히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와 목자 그리고 교사들의 경우는 더더욱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택배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또 그 택배 시스템을 얼마나 잘 이용을 하는지 전국 어디서든지 주문만 하면 1시간 이내로 마약이 집 앞으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엊그제 일어났던 대치동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대치동 학원에서 학교하던 학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을 준다면서 무료로 나눠줬던 음료가 사실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던 음료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5학년입니다. 점점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나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목회자이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1년 365일
24시간 감시하면서 따라다닌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곧 진리로 무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조지폐 감별사는 위조지폐가 무엇이 다른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진짜 화폐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죠. 진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짜에 집중할 때 가짜는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여행자를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 참된 선생과 지도자들은 자기 주장에 빠진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고든 길을 발견하고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목자들, 교사들, 직분자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명으로 똘똘 뭉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뒤바꿨습니까? 이 소용돌이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소모적인 말다툼만 한다면 교회는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든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겸손히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삼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원리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대를 변화시켰던 한국교회 위상이 왜 이렇게까지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외치는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외치는 섬김의 그 모습을 기독교인들에게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에 지금 이 땅의 한국교회 위상이 곤두박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이나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한 말이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거나 내가 한 행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세 가지 내용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논쟁과 말다툼을 피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 앞에서도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